하나님 아버지 133번째 온임 뉴욕교회 예배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의 소리는 가리시고 특별히 또 전할 말씀이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고쳐주시면 생각나게 하시고 증거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한 자매랑 얘기를 하는 중에 지난주 이번주 오늘 말씀 포함해서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네,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조금 또 우리 애녹이도 있는데 아이들은 뭐 워낙 어려울 테니까 근데 조금 어떻게 좀 더 다가가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다른 분들 또 얘기를 들으니까 전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들리고 누구는 안 들린다는 거죠. 이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누구는 들리고 왜 누구는 안 들리지? 그래서 오늘 창세기 강의 8번째인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간 삐졌어요. 자식을 안 주시는데 그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나서 근데 뭐 자식을 주셔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별을 보여주시기 전에 뭐 자식을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니까 그냥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래요. 네 몸에서 날 씨가 네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시 않으시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원망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원망이라는 것이 이게 이상해요. 원망이라는 거, 원망, 불평 이런 게 한번 들어오잖아요. 그럼 잘 안 나갑니다, 몸에서. 원망은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그러니까 불순종은 마귀의 주 간식이에요. 주 음식이에요. 메인 푸드예요. 근데 그 에피타이저가 있어요. 마귀의 에피타이저는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는 순간 마귀가 너무 좋아해요. 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이 원망이 잘 안 나가요. 요즘 제가 잔기침을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관지가 좀 헐어서 그렇대요. 근데 자꾸 잔기침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원망은 예상치 못할 때 자꾸 나와요. 기침이 탁탁 나오는 겁니다. 근데 원망의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아담이 뭐라 그랬냐면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와를 지적하죠. 근데 그 전에 한마디 하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 저가. 그러니까 먼저 이 포인트아웃을 누구에게 하느냐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원망은 다른 사람에게 하잖아요. 뭐 자기 자신에게도 할 수 있어. 이 바보야 멍청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통상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데 그게 significant others, 전적 타자라고 하죠. 전적 타자는 예를 들어서 부모, 뭐 부부간에 이제 남편, 아내 뭐 이런 것도 타자예요. 그리고 부모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직장 상사도 있고 위정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근데 이게 authority line이라고 얘기했죠. 그 authority line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망을 하면 한번 들어오면 그냥 회개하면 훅 빠져나갈 줄 알았는데 이게 잘 안 돼. 반복되는 것이 원망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그래갖고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게 세 번역은 조금 더 쉬운데 사람이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 스스로 길을, 그죠? 내가 잘못 길을 들었는데 그 원망을 하나님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 찬양을 잠깐 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자마자 미리암이 소고를 치니까 많은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함께 찬양을 해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40년 내내 원망을 해요. 또 클라이막스의 원망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한 1년 1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제사법을 듣고 그 다음에 성막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법계 율법을 주시죠. 이 두 가지를 준비를 딱 했어요. 이제 가나안으로 진격해서 가는 거예요. 갔는데 거기 정탐꾼이 12명을 보냈는데 2명은 믿음의 정탐 보고를 하는데 나머지 10명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거대한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38년 광야로 돌리시는데 그때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모세를 원망했는데 모세는 권위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제 이게 애굽에는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땅이에요. 불신의 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신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죠. 홍해로 돌아가고 싶어도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의 어디 산꼭대기, 그 광야 산꼭대기에서 애굽을 바라보면서 저 때가 좋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삶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애굽으로 못 돌아가요, 여러분. 그죠? 애굽으로 돌아가면 불신자의 삶을 다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런데 마음 안에 원망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뭔가가 마음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애굽으로 어떻게 돌아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일, 온임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이 원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로 가자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괜히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인원이 한 250만 되는데 250만 전체가 그 누구도 이 원망을 안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예전에 그 이지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구름 기둥이 위에서 쫙 내리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멈추고 행진하다 멈추고 장막을 쳐요. 텐트를 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구름이 때로는 1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문 후에 태양빛을 가려주시잖아요. 1년 또는 한 달 또는 하루. 1년은 있을 수 있죠. 한 달은 좀 뭐해? 왜 텐트를 쳤는데도 한 달로 또 이동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하루는 뭐예요, 여러분? 텐트를 치자마자 다음날 구름이 떠요. 그럼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원망했어요. 엄청 원망합니다. 이게 뭐야? 그런데 그 목사님이 표현하기를 이렇게 해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 따라간대요. 이게 뭐야? 그러면 안 가야죠. 나 안 갈래. 이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순종은 하는데 원망해요. 와, 그럼 불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잖아요. 그게 따라갔잖아요. 네, 구름 기둥이 가니까 가긴 가요. 근데 원망한단 말이에요. 불순종은 아니에요. 근데 순종의 순도가 되게 낮은 순종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가 들어오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마귀가 싹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휘집어 놔요.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해서 말이죠. 또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여러분 그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라는 세 명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계획을 해요. 근데 어느 날 바울이 환상을 딱 보는데 원래는 이제 동쪽으로 가서 터키에서 동쪽으로 가면 중국이고 중국으로 더 내려가면 인도잖아요. 아마 그렇게 갈 수 있었을 뻔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고 나서 그날 밤에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그게 conclude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인정하더라. 신비바조라고 얘기했죠. 이게 뭐를 인정하느냐면 그게 맞군요. 바울 사도님. 예, 우리 같이 갑시다. 마게도냐로. 마케도냐로 가기로 했어요.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갔더니 가자마자 한 그 귀신 들린 계집종이 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데 귀신 들렸는데 얘가 돈을 벌어다 주네. 그러니까 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이 귀신의 마귀의 능력이 과거는 맞춰요, 여러분. 미래를 못 맞춰서 그렇지. 돈을 벌어다 주는데 자꾸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괴롭히니까 소리 지르고 쫓아다니니까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주인들이 이 이익이 끊겼잖아요. 수익이 끊기니까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실라라면 어떻겠어요? 저랑 같이 전도여행을 가는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렇게 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 같이 갑시다 뭐 이랬어요. 그런데 막상 갔더니 막 죽살나게 맞고 감옥에 갇혔어.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저에 대해서. 하나님 음성 뭐 들었다더니 잘못 들었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신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신라가 원망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도리어 바울이 찬양하니까 신라도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순간 옥토가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면서 문이 탁탁탁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뭐를 뜻할까요? 이게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거기 간수 한 명을 갖다가 구원시키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할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을 때 우리 스피리추얼 샤클이 있어요. 이 영적인 족쇄가 풀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족쇄는 항상 우리를 묶으려고 그래요. 근데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는 순간 옥문이 열린다니까요. 근데 찬양할 상황이냐고요. 신라는 이렇게 했어야 정상이에요. 저 뭐야 바울 사도 뭐 이게 대단하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그러더니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야. 매만 맞고 감옥에 갇히고 조금이라도 원망했다면 옥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온임교회도 우리 같이 가잖아요. 온임교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지금까지 어떻게 와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 안에 원망의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사실 이 원고가 있는데 원고대로 오늘은 안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까 그 오전에 만난 자매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니까 저도 고민되면서 좀 쉽게 좀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망이 그만큼 무서운 건데 원망을 할 상황에서 원망을 하지 않으면 족쇄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지 맙시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원망이거든요. 그 순간 족쇄 묶여버렸어. 그죠?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를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족쇄가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말고 네 몸에서 날 씨가 네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종이니까 이 종 말고 네 몸에서 날 상속자가 네 몸에서 날 씨가 네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누구에게 했을까요? 자기 아내에게 했겠죠.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지 않겠어요?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상속자라고 얘기하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례는 그것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지금 사례의 생각은 왜 아기를 못 낳는다고 생각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남편의 문제 아니면 자기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남편의 문제 아니면 자기의 문제인데 지금 남편의 몸에서 날 씨가 상속자다 얘기하니까 지금 그동안 아기 못 갖고 있는 거. 그 당시에 사라는 75살이고 그죠? 75살이고 남편 아브라함은 85세였어요. 그때까지 아기를 못 낳았던 이유가 누구 때문인 거예요? 아내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남편은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못 낳는 거지. 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라라면 어떻겠어요? 원인이 뭐가 잘못됐는데 그 원인이 알고 보니까 나에게 있대. 집안이 너무 어려운데 어느 날 누군가 성지자가 나타나서 당신이 기도하지 않아서 집안이 어렵소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죠? 아이가 삐뚤어지는 것은 부모의 잘못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잖아요. 지금 자식을 못 갖는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자괴감이 막 밀려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라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종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기로 작정합니다. 2절 보세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니 내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이 종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출산 허락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높이는 것 같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부창부수예요. 부부가 똑같아요. 거기도 원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신데 나보러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가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솔직히 이제 사라의 마음도 이해가 가요. 그죠? 안타까워요. 저 같아도 되게 괴로울 것 같아요. 괴롭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편의 몸에서 난 씨를 준다니까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의 몸종을 이 남편에게 첩으로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거는 특이한 거는 아브라함이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은 원래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뭐 결혼 안 해봐서 모르지만 만약에 저 같으면 여보 그게 무슨 소리요? 절대 말이 안 되는 얘기요.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냥 아브라함이 막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재미난 얘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남편들이. 어떤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내에게. 여보 나 전철에서 자기랑 너무 똑같은 사람 만났어.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 이뻤어? 묻더래요. 만약 이쁘다 그러면은 그 이쁜 여자만 쳐다보고 봤다는 얘기고 그래서 혼날 것 같고 아니 안 이쁘다 그러면 아내가 안 이쁜 거기 때문에 혼나는 거잖아요. 남편들 참 불쌍한 것 같아. 맨날 혼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수용하지 말았어야 되는가? 어떤 학자의 의견이에요. 이건 제 의견은 아니고 어떤 학자의 의견을 제가 보니까 논문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미 아내가 아기를 못 낳는 걸 알고 나서 바꿔치기, 이제 아내를 바꾸려고 그랬었다. 그 예가 뭐냐면 애굽에 내려가서 너는 내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라. 그러고 나서 결국은 애굽 왕한테 뺏길 뻔하잖아요.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라.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내를 뺏길 뻔하면 얼굴에다 히잡을 둘러 감고 있으면 되잖아요. 당신은 절대 히잡을 풀지 마시오. 얼굴을 이렇게 커튼을 풀지 마시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문둥병자라 그러시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냥 왜 아내를 쉽게 뺏기냐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사례가 가지는 것이 언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 그때 남편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이 자괴감이 밀려오면서 사례 입장에서는 되게 섭섭했을 것 같아요. 실제 제가 뉴욕에 있었을 때 한 부부가 있는데 부부한테 이 지금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이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상황이 되면 아내는 어떨 것 같다냐 그랬더니 실제 그 자매가 남편이 만약에 그랬으면 정말 상처 입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자기를 그냥 이렇게 뭐 오빠라 그러라 그러고 자기 목숨 살라고 자기는 섭섭할 것 같대. 그랬더니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형제한테. 그럼 형제는 어떨 것 같냐 그랬더니 형제는 글쎄 애고방이 자기 와이프를 꼭 데려가지 않았을 것 같대. 그 정도 미모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러면서 하여튼 농담으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 사례의 마음이 매우 속상했겠죠. 그런데 사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보세요. 가운데 여기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죠? Perhaps I will obtain children through 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그녀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얻는다는 거잖아요. 누구 자녀예요? 그녀의 자녀예요? Her children이에요? My children이에요? My children이에요. 여러분 고대 이 근동의 부족 사회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기는요. 일단 자녀가 재물이에요. 가장 값비싼 프로퍼리는 자녀예요. children이에요. 그리고 종이 있죠? 종도 내 거예요. 내 프로퍼티예요. 그러면 종이 난 자녀는 누구 거냐면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갈이 아기를 낳았다 하더라도 내 사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갈이 그리고 임신을 해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근데 하갈이 이런 이상한 태도를 취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뭐 한다고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히브리어로 칼랄이라는 말인데요. 칼랄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뭐 ignore나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look down, ignore가 아니에요. 그냥 뭐 얕잡아보다, 무시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scorn, despise 뭐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은 despise라고 나오죠. insult, 모욕하다, 욕을 하다 뭐 이런 것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이 칼날이란 단어가. 아니 이게 제정신이에요? 그죠?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여러분 선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귀가 딱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집어 던져요. 그 밀가 부른다 그러죠. 위팅하는 거죠. 이게 딱 던지면 알고 밑으로 떨어지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잖아요. 예. 일단 높여줘요. 교만하게 만든 다음에 땅에 떨어져서 결국 알고 보니까 내가 껍데기였다. 이게 나중에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어떤 요 얘기는 지나가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야 돼요.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건데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원망은 마귀의 이 간식이라면 또 다른 마귀가 되게 좋아하게 만들고 우리를 부추기게 만드는 것은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뭔가 하는 것처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라는 여자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쳤어요. 왜냐하면 몸종이에요. 그 당시 이렇게 자기 주인을 멸시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멸시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하게 이 하갈과 사례, 몸종과 여주인의 관계를 넘어서 뭔가의 관계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도 비슷한 관계가 있어요.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거든요. 근데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랬는데 그 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첩을 둔 거죠. 남편이. 근데 첩의 이름이 분인나거든요. 근데 첩이 이 한나를 되게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근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격분시켰다. provoke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첩이 본초를 그 당시 첩은요 본초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첩이 본초를 provoke 격분시킬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한나가 그 상황 나중에 이제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태를 열어주시니까 그때를 하나님이 찬송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높아졌으니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원수들이래요. 원수도 아니고 분인나 원수면 싱귤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enemies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의미로 봐야 돼요. 한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한다면 이 분인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세상의 것들 또는 세상의 주인이 사탄이잖아요.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으로 사는 게 되게 힘들다고 얘기했죠. 제가 주재원으로 있을 때 이상하게 그 주재원들 중에 대부분 넌 크리스찬이었어요. 웬만하면 미국 가면 교회들도 가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넌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막 교회를 막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결정적인 것은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 본부장이 있는데 그분이 저쪽 롱아일랜드에 있는 어떤 큰 교회의 장로였어요. 근데 맨날 회식을 하면서 술 먹으라 그러는데 내가 술을 안 먹으니까 저한테 매우 인설트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런 원수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하갈이 살의 여주인을 despise, 모욕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모욕했어요. 모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욕했다.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모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욕했다라는 말은 오늘 지금 제가 정리를 다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좀 쉽게 중간 막 생략하고 있어요.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기억나세요? 사례가 뜻하는 바가 뭐라고요? 애굽으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애굽 왕에게 자기 와이프가 너무 미모가 특출하니까 혹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봐 너는 내 여동생이라 그래. 그러고 나서 뺏길 뻔했던 것을 하나님이 되찾게 하시죠.
그게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하신 약속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약속 비전입니다. 약속 비전이 나한테 들어와서 이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몰라요. 모르는 약속 비전을 붙들고 있어요. 그 모르는 약속 비전을 가지고 궁금해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별로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약속 비전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약속 비전이 이것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뭐를 하고 싶으냐면 하갈이 등장해요. 하갈이 나타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약속 비전을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 비교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요. 아브라함이 아까 처음에 말할 때는 자기도 약속 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니까 스스로 생각해요. 스스로 뭔가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한 엘리에셀과 사레가 말한 하갈은 그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말한 엘리에셀은요. 뭔가 이 비전과는 관련이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비전과는 관련이 없고 약속과는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하다 안 되면 에휴, 엘리에셀이나 뭐 종이지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second thought, option 이런 것들을 엘리에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 헌터 형제가 어플라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어플라이를 해요. 잘 되면 할렐루야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도 넣어보고 저기도 뭐 여러분 뭐 음악하는 분들 오디션 여기도 넣어보고 저기도 넣어보고 다 해봐요. 근데 되면 좋아요. 할렐루야죠. 하나님 praise the Lord 할 텐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면 여기 넣었다가 저기 넣었다 여기 넣었다 저기 넣었다 안 되면 아유 뭐 그냥 뭐 엘리에셀이나 하면서 여러분 세컨 폿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옵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엘리에셀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직장에 어플라이를 해요. 여기도 넣어보고 저기도 넣어보고 안 돼요, 다. 근데 뭐 원래 내가 원하는 레벨은 한 이 정도 샐러리를 주는 그 정도를 가고 싶어요. 근데 여기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좀 마음에 안 드는 정말 구멍가게 같은 작은 기업이 있어요. 여기는 들어가기 싫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엘리에셀이에요. 이거는 내가 상황이 막히니까 내가 선택하는 차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례가 선택한 하갈은 달라요. 사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promise, vision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전을 잘 몰라. 근데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비전을 애매하지만 모호하지만 붙들고 갈라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뭐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하갈이 나타나서 내가 가진 비전을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비전이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이건 좀 마크로하게 보는 거죠.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뉴욕으로 보내셨어요. 우리 재영 형제랑 주원자매도 고민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비전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여기를 부르신 게 맞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선포할 거 아니에요? 뉴욕 땅에 사는 분들은 전부. 근데 뭔가 뉴욕의 길이 막히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이, 그래. 무슨 뭐 비전이고 뭐고. 그냥 뭐 열리는 길로 가지. 라고 할 때, 나의 사례,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약속이 약화되면서, 지금 하갈로 오는 이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이거예요.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영어로 뭐라 그러죠? Heavens help those who help themselve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막 지성이면 감천이다. 너희 뭐 노력했구나. 너희를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요.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약속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은 기다렸더니 어느 날 하늘에서 푹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뭔가 막 노력해서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행함과 은혜는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하면 안 된대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하늘은 스스로 도울 능력이 없는 자를 돕는다.
Heaven helps those who cannot help themselves.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하늘은 스스로 도울 능력이 없는 자를 돕는다가 아니라 하늘은 스스로 도울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를 돕는다가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Heaven helps those who think that they cannot help themselves.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레위기 26장 8절에 또 너희 다섯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여러분 1 더하기 1은 2가 지금 하갈이 원하는 법칙이에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례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법칙이거든요. 여기에는 여러분 100이 다섯이 100을 쫓으면 100이 2000을 쫓아야지 맞아요. 5대 100은 100대 X하면 2000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을 쫓는 데잖아요. 이거는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약속 안에 힘들지만 약속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하갈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게 뭐냐 네가. 약속 맞아 그거? 하나님 비전 맞아? 그냥 내려놔 그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실 때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갈은 말하는데 네가 뭔가 노력해봐. Do something 해봐.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주 얘기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는 비유다 얘기예요. 하갈과 사례는 그냥 어떤 걸 티포파이 모형하는 거다. 비유다. 파라볼레라는 것이 헬라어로 비유란 말이거든요. 파라는 옆에라는 거고 볼레라는 건 보다는 말이거든요. 옆에 두고 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메타포, 은유라는 말이에요. 뭐에 대한 은유냐? 사례는 땅에 속한 자의 땅의 어머니고 죄송합니다. 하갈은 땅의 어머니고 사례는 하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낳은 자는 땅에 속한 자고 사례가 낳은 자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 이게 좀 오늘 어려웠나 봐요. 이런 내용이. 근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다음 주에도 얘기할까요? 그냥 다시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하갈은 뭐를 뜻하냐면요. 뭘 해봐, 네가. 그래서 행함 또는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이게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사례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에 적용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무언가 구원받는 것은 뭔가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딱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갈의 자손이 있고 사레의 자손이 있어. 근데 너희는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아무리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갈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은 사레의 자손이야.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건 구원에 대한 얘기죠. 저는 구원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레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이고 비전이에요. 근데 이게 하갈이 자꾸 이걸 조롱하기 시작해요. 야, 그게 이루어지겠어? 그러니까 너 뭔가 해봐. 해봐봐. 해보라는 것은 이 약속을 벗어나란 말입니다. 약속을 벗어두고 딴 거 해보란 얘기예요. 제가 이것을 사실은 이렇게 적용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 아까 얘기했죠. 엘리에셀은 내가 무엇인가 성취하고자 하는데 이루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나의 차선책. 그러나 하갈은 주신 비전을 망각하고 스스로 그 약속을 스포일 시키는 거예요. 디스톨트 시키는 거예요. 변질시키고자 하는 것.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주시면 쉬울 것 같아요. 온임교회 예를 들게요. 슬프지만 온임교회 예를 들겠습니다. 자, 엘리에셀을 온임교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온임교회가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요. 2시간이에요. 그래서 1시간으로 줄이면 좋겠다고 여러분이 만약에 얘기를 해요. 이게 뭐래요? 엘리에셀입니다. 1시간 줄이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근데 부산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3시간 예배 드린다고 최근에 얘기를 들었는데 3시간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대요.
지금 시간이 벌써 1시네요? 나 설교 몇 분 안 한 것 같은데? 오늘 좀 늦어졌나요? 예. 그러니까 온입교회 예배 시간이 너무 길다. 그러니까 예배를 줄여라. 이게 우리 눈으로 딱 봤을 때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2시간 너무 기니까 이렇게 줄이면 사람이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엘리에셀이 뭐냐? 온입교회 2부 예배까지 있어요. 너무 길어. 그러니까 2부 예배 빼고 1부 예배만 드립시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다른 교회 전부 2부 예배가 있어요. 제가 거쳐갔던 어떤 교회도 2부 예배 없는 교회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뭐 나와서 찬양도 하고 뭐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찬양 콘티하고 예배 인도하는 거 익숙하지 않아요? 말씀 써머리하는 거 그렇게 부담 가나요? 조금 지나면 괜찮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속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힘들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엘리에셀이에요. 이거는 비전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비전과 상관이 있는 부분으로 간다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하갈에 대한 거예요. 하갈이 공격하는 거예요. 사례를. 비웃는 거예요. 온임교회는 굳이 비싼 맨하탄의 땅에 있어야겠어요? 뉴저지 좀 싼 데로 가면 되지 않아요? 선교센터 이제 정리하고 이런 거. 하나님이 어디다 주셨는가? 비전을 왜 이렇게 하게 하시고 온임교회 맨날 선교 윗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그만하고 우리가 내실을 좀 다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거. 다른 거 볼까요? 엘리에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면 엄마를 위한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면 좋지 않겠어요? 그럼 사람이 좀 몰리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갈에 대한 것들을 본다면 이건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역의 방향을 엄마들로 전환시키자. 사역의 방향을 아이들로 전환시키자. 그럼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이 있어요. 요즘 제가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일본 자매님이 오셨죠. 오늘 헌터 형제가 왔죠. 우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멀타의 에트닉 3가 이렇게 모이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불신자, 낙심자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불신자는 많이 오지 않았지만 낙심자들이 모여서 지금 그런데 낙심자가 변화될 것을 믿는 거잖아요. 한 예를 들까요? 한 형제가 여기 시흥에 있는데 그 형제가 2년 전에는 나와서 나눔할 때 항상 회사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얘기만 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쉽게 내려놓고 약속을 쉽게 내려놓고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프로미스를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잘 모르겠죠? 오늘 우리 처음 헌터 형제가 모르니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잡이 있죠. 잡은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에요. 미션이나 태스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찬양 인도자, 주방 봉사 이런 것들을 태스크 미션이라고 얘기해요. 거리 전도. 근데 비전은 그게 아니에요. 프로미스는 그게 아니에요. 비전, 콜링, 프로미스 이거는 전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예요. 근데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애매한데 이걸 좀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마다 뭐가 열리지 않고 양파 껍질처럼 그대로 모습이니까 자꾸 비웃는 거예요. 하갈이 자꾸 비웃어요. 조롱해요. 그거 뭐하러 붙들고 있어? 우리는 전부 뭐가 되고 싶으냐면요. 자동차의 와이퍼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헤드라이트가 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볼트가 되래요. 그러면 내 마음이 힘들죠. 그때 하갈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거 볼트해서 뭐해? 좀 큰 거를 해야지. 이렇게 해보자 라고 말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 내면에 깊은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원망이 왔죠? 원망은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했죠? 원망이 왜 와요? 하다 안 되니까 원망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약속도 하다가 안 되면 원망이 와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차선책이, 하갈이라는 비전을 흐트러뜨리는, 우리 비전을 모욕하는 모가가 나한테 계속 공격해요. 그때 우리는 싸워야 돼요. 우린 이겨야 돼요. 오늘 제목을 사실 제가 여러 가지로 할까 하다가 한 가지 제목으로 바꿨는데 뭐냐니까 아무 공로 내게 없도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인생 오직 주의 은혜라고죠.
주의 은혜라 이렇게 하고는 마지막에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I haven't worked anything at all.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요. 사단이 하갈을 얘기를 할 때 이게 뭐라고 그래요? 행함, 율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행함, 율법은 뭔가 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가만히 누워서 게으르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일도 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해봤잖아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약속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비전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나도 모르는 시간에 그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제가 요 얘기 한번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모님 씨는 햄버거 먹었거든요. 햄버거의 빵 한쪽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시제는 tense는 present예요.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빵은 소망이에요. 그걸 미래형이라고 얘기해요. 안에 패티가 있죠? 그 패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다림이에요. 하나님 일하심을. 그래서 어떨 땐 패티가 한 10장 끼워져. 이렇게 빵빵한 햄버거야. 그런데 완성되는 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때까지 계속 하갈이 하갈 1, 하갈 2, 하갈 3, 하갈 4가 나타나면서 계속 우리를 인설트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 말할게요. 온임교회는 그래서 비전을 어떻게 갈 것이냐. 최근에 저도 막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고 낙심도 되고 오늘 또 우리 세라 자매가 또 어머니랑 같이 다른 교회 가고 이런 거 막 낙심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온임교회가 선교주일 날 우리가 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옵니다 했더니 목사님네 교회는 매우 특별한 교회인 거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합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교회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이 교인들을 신뢰하니까 가능한 거죠. 무슨 말이에요? 다른 교회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안 돌아오면 어떡할 수 없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번에 연합예배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마 안 될 거는 같아요. 그래서 큰 교회의 연합예배는 이제 못 갈 것 같고 작은 교회끼리 연합예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모여서 헌금도 걷어야 되는데 헌금을 어떻게 나누고 이런. 아니 그냥 그거 가져가라 그러시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중간에 있는 목사님과 교회 같은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매우 특별한 교회입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사는 교회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교회는 남아있을 교회는 코로나 때 겪었을 때 생존된 교회는 두 가지만 있었던 교회가 남는데요. 하나는 선교하는 교회고 두 번째는 스몰 그룹 교회고 철치 그룹이 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혹시 우리 비전을 우리의 프로미스를 온임교회 프로미스를 선교하는 교회 샘플로 만드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그죠? 하갈이란 유혹이 오고 하갈이 아무리 인설트해도 우리는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달려갈 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I haven't worked anything at all.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내 평생 살아올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많이 갔는데 한 가지,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프로미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약속의 시간이 지나면서 안 지켜지면 우리 마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요.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하갈이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뭔가 해보는, 약속을 스포일 시키는 것, 약속을 디스톨트 시키는 것이 있어요. 변질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게 하갈이에요.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갈 1, 하갈 2, 하갈 3, 하갈 4. 근데 결국은 그러면 약속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우리는 다시 족쇄에 묶이게 됩니다. 약속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혜를 부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고 나아갑시다. 원임교회에게 주신 그걸 믿읍시다. 원임교회를 특별히 선택하신 걸 믿읍시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맨하탄 한복판에 이걸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적 교회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롤 모델로 삼으신 것을 우리 믿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중심에 두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막막하고 모호하고 약속을 받고 비전이 있지만 잘 모르겠고 그때마다 하갈이 나타납니다. 아니, 우리가 하갈을 세웠습니다. 또 하갈이 우리를 모욕합니다. 경멸합니다. 주여, 그때마다 우리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원임교회를 하나님의 멋진 교회로 삼으시고 이 맨하탄 한복판에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우시고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한 명 한 명 부르신 자들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이분들을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감추시사 마침내 때가 되어 능히 높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1 더하기 1은 2의 세상적인 법칙이 아니라 5이 100을 상대하고 100이 만을 상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른 그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소중히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마침내 그것을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